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잠언의 본문에는 4개의 그러한 면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2절에 있고요, 또 4절에 있고, 또 6절에 있고 10절에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나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10절에 있는 그리하면은 3번째에 있는 6절에 있는 그리하면에 부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6절에 있는 걸 계속하는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이니까 10절에 있는 건 빼고 총 3번에 걸쳐서 그리하면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1절을 하면 그리하면 2절이 될 것이고, 3절을 하면 그리하면 4절이 될 것이고, 또 5절을 하면 그리하면 6절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우선 1절을 읽을게요. 1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라.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의 법라고 나는 히브리어는 토라입니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죠? 토라,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되었는데 뭐 율법을 지켜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하시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읽을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나 바뀐 거나 관계없어요. 여러분, 이게 이런 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은 모두 3가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토라라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제사법이 들어있고요, 제사법이나 절기법이 들어있고, 다음에 성전법이 들어있고, 그리고 3번째는 계명이 들어있어요. 이 3가지를 율법이라 그러는데, 제사법이나 절기법, 성전법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절기도 내가 이루었고, 그리고 제사도 내가 이루었고, 그리고 성전도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몫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계명. 계명은 우리가 여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거기에 10계명도 들어있고, 또 다른 여타의 생활 규범이라든가 윤리라든가 이런 게 계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그 율법들 하나하나가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요, 그건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요, 또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고요, 또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그 다음은 2절이 된다 이거예요. 2절이 뭐냐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 장수와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2가지 약속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는 뭐예요? 장수, 또 많은 해, 이런 것들은 장수와 많은 해 이런 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단어, 오래 산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본문이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가 손으로 셀 수 있는 날들이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손으로 셀 수 있는 날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요, 우리가 계산하는 방식과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루가 1000년으로 계산하시기도 하시고, 또 1000년을 하루로 계산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세는 날짜는 우리 하나님께는 별 의미가 없고, 실제의 의미는 의미로서의 날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날수. 그러니까 1000년을 살아도요, 하나님 보실 때 하루 가치도 안 되는 인생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의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대표적인 예는 하나는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의 값어치 있는 삶을 산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짧죠.
근데 그 중에서도 3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 3년을 사시고 나서 우리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주의 약속과 주의 사명과 내게 부여진 모든 종에 대한 사명을 그 3년의 삶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3년으로 인하여서 만대에 이루어지는 모든 백성들이요, 주의 은혜를 입게 되어주고 또 새 생명을 얻기도 하고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 단 3년 안에 다 이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3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10,000년, 20,000년 뭐 그 이상이 되는 억만 년의 가치가 있는 그 3년이라 믿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랜 시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인생이 있다 이겁니다. 좀 보죠.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 구약성경 586페이지 열왕기하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으며. 여기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여로보암은 두 번째 여로보암, 맨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말고 중간에 또 한 명이 나오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 그런다 이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 2세가 나라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한 기간이 나왔어요. 몇 년이라고요? 41년. 여러분, 이 41년 통치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무게일 것 같으세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개의 나라인데 이 두 개의 나라의 왕이 총 몇 명이 나오냐면 39명이 나옵니다. 39명 중에서 이 여로보암 2세보다 더 오랜 시간 나라를 다스린 사람은 딱 2명만 나옵니다. 하나는 우시하고 그리고 하나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이 두 사람만 이 여로보암 2세보다 나라를 오래 다스리고 나머지 36명은요 이보다 다 작아요. 다 작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로만 한정하면 북이스라엘의 왕은 총 19명이 나와요. 그 19명 중에서 여로보암 2세가 제일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려요. 그러면 이야기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야 정상인 거예요. 쓸 이야기가 많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넘기시면 보면 이렇게 나와요. 29절까지 14장 23절에서 14장 29절까지 딱 7절로 끝내버린다 이겁니다. 많은 일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가 북이스라엘 나라의 최전성기였어요. 최전성기니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국민들 하나하나가 부자였고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고 막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1절 성경이 안 쓴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날인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살아도,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아무리 뭐 어마어마한 차를 지고, 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한 끼를 뭐 20-30만 원짜리 뭐 식사를 하고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기억하지도 않는 인생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다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3년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10,000년의 값어치가 있으며, 이 사람은 41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쓸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이것밖에 안 쓸까요? 뭐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율법을 지키신 분이라 이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신 분이고, 종된 자로서 당신을 비워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종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종된 자로서 주의 명령을 끝까지 준수한 그런 분이며, 반면에 이 왕은 당연히 왕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유는 폼 잡으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이 이스라엘에게 존재하는 이유는 그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 세워진 거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다가 혼내주라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잡아다 감옥에도 넣고 또 귀양도 보내고 혼내주라고 그 율법의 수호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한낱 겨에 지나지 않는, 무게로 달아봐서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밖에 대접을 안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복이 있다 이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평강을 거기에 더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평강은 많이 얘기했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했고, 그 샬롬의 뜻은요, 등 따시고 배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죄인과 심판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이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예? 감옥에 있어도 좀 가난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죠. 이건 찾아볼까요? 사도 바울이 4장, 빌립보 4장입니다.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죠.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냥 내가 예수 안에서 나 뭐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런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됐다고요. 나 가난해도 받고, 부자도 해봤고, 나 건강도 해봤고, 나 아파도 받고, 나 자유도 누려봤고, 감옥에도 들어가 봤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 이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난 아무 염려가 없다,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평강이라니까요. 이런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달라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돈으로 누리는 평안은요, 돈 뺏어가면요, 평안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누려지는 평안은요, 건강 뺏어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을 뭘로 뺏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 부자도 괜찮아. 나 가난해도 괜찮고, 나 건강해도 괜찮아. 나 좀 아파도 괜찮아. 사업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아. 왜? 그 안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잘 될 때는 잘 되는 걸로 하실 일이 있고, 안 될 때는 안 되는 걸로 나타낼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염려 없어. 그래서 이게 지금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에게 위문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오네시모라고 하는 위문자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야, 나 괜찮아. 나 아무 염려 없어. 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말하는 것으로 대답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런 평안을, 그렇다고 여러분 망하라 못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더라도 염려 없는 자는 누구만 그렇다고요? 예,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는 자, 그런 자에게는 그런 놀라운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3절 한번 보시죠. 또 잠언 3장 3절 읽을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이제 인자와 진리가 등장했어요. 여기 인자와 진리는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라고 불러요. 그리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헤세드라고 하면은 세 가지 종류를 헤세드라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사랑, 이걸 헤세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요, 헤세드예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대할 때도요, 그때 하는 사랑도 헤세드라고 성경에 부른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 가지가 헤세드로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 3장 3절에 있는 헤세드는 1번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얘기한 거니까. 첫 번째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니까 첫 번째는 해당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대하는 헤세드는 순종과 충성이에요. 순종과 충성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과 충성하는 것을 헤세드라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형제와 형제 간에 그 형제 우애, 이것도 헤세드라고 성경에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그 때문에 우리 축구 선교단도 그런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축구하다가 상대방 선수를 발로 차가지고요, 예전에 제가 군대 있을 때는 목사님이 있었던 군대도 군대라고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파리도 날아가면 새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랬다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축구를 하는데, 야, 안 되면 차. 공차라는 게 아니고
그거 차. 예. 그 무조건 이기면 돼. 그래서 문제가 되어지면 부대장이 그래요. 부대장님께서 문제가 되면 내가 다 해결해.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든 공이든 차. 이기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축구 선교단은 다른 팀을 설사 그것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걷어차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넘어지면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줘야지. 털어주고, 뭐 축구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호해주고, 가서 뛰어가서 물 갖다 먹여주고, 머리에 흙물 떴으면 털어주고, 그게 헤세드라니까요. 그런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성도가 있어야 돼요. 아니, 그래요. 우리 서로 좀 마음 상할 때도 있고, 좀 서로 불편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가지고 집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한 걸로 아이들도 가르치고 먹여주고 다 우리가 지금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훈련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헤세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은 한 번씩 가보잖아요, 우리가. 가보셨죠, 이번에? 가보셨는데 안 가보신 척 하지 맙시다. 가보셨죠? 가보셔가지고 이번에 혹시라도 못 가신 분은 이번 주에 어린이부 있으니까 또 어린이부는 또 우리 교회 사되지 않습니까? 그냥 제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아요. 올 때 그냥 이렇게 좀 들고 오면 되는 거예요. 뭐 꼭 말이 뭐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드 이런 거 그것도 안 되면은 뭐 껌한통 사오면 되겠죠 뭐. 아니 목사님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건 강요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이제 막 보고할 때 재정 막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누구 뭐 사갖고 유심히 보겠습니다! 헤세드가 있어야 돼요. 근데 또 하나가 그 헤세드 말고 에메트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 에메트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베풀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에메트라는 건 진실함이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가식적으로도 할 수 있어요.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는 거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뭐 사다 주는 거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요? 진실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 축복해 줍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 진실하게 해주세요. 저는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저한테는 뼈저리게 중요한 문제인지 알려와요. 왜냐하면 제가 군산에서 부목사 할 때 제 담당 교구에 한 교구가 자살을 했어요. 요만한 애들 둘 남기고 아파트 12층이었었는데 뛰어내렸어요. 제가 그 전날 신방 갔었어요.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내가 그 성도에게 진짜로 기도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해 줬으면, 내가 진실함이 있었으면 그분이 과연 이 피땡이 같은 애들 남겨놓고 갔을까? 내가 그때 그냥 더우니까 빨리 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진실하지 못함이 사랑을 베푸는데 진실하지 못하게 사랑을 베풀고, 설교를 하는데 진실함이 없니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더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할 때 이번 주에도 제가 결심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모든 예배를 12시에 끝낸다.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한마디만 더 하면 알아들 것 같은데, 그거를 해야 그걸 듣고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제 밑에 있는 것을 탓하십시오. 진실해야 돼요. 사랑을 베풀 때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할 때 그 헤세드의 사랑과 헤세드 그리고 에메트의 진실함으로 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5절입니다. 5절 읽을게요. 너는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은총을 받을 것이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본 것 같아요.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진실함으로 대하면, 사랑으로 대하면,
이런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을, 유사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본 것 같아요. 7장 12절. 7장 12절. 7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네가 다른 사람을 헤세드와 에메트로 대해주면 그도 너에게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나 왜 이렇게밖에 대해주지 않아요? 라고 다른 사람 탓하실 수도 있습니다. 탓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은 저 사람을 내가 그렇게 헤세드와 에메트로 대해줬는가. 네, 그것도 한번 좀 봐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됨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예배가 내 예배가 그런가. 네, 그런 것을 한번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도 여러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5절입니다. 4장 5절 6절 읽을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세 가지 나오는데 줄이면 두 가지입니다. 줄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예인가, 그 예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7절인 거예요. 7절 읽을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쉽게 의지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지혜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훨씬 더 맞는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훨씬 더 바른 말 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사람이 세워놓은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이게 훨씬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면 목사님들이 이 유혹에 잘 빠져요.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어느 교회가 있잖아요. 이 교회가 평소에는 이렇게 대단치 않은 교회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크게 부흥을 해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셨냐고, 좀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수도 없이 전화하면은 그 교회에서 그 전화 받다가 다른 업무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세미나를 열어요.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전화해보고 싶으신 분은 그 세미나에 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 가가지고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그 방법을 가지고 와서 교회에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되게 안 됩니다. 되게 안 됩니다. 되게 안 돼요. 왠지 아시나요? 교회는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닌데, 사람이 어떤 방법을 썼다 그래가지고, 물론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저는 그 교회에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에 이렇게 하라고, 이 방법을 가지고 이 교회 한번 섬겨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모든 교회에 통용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모든 교회에 통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이 그걸 찾아낸 방법이고 그게 검증된 방법이라 해가지고 그걸 다 쓰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그 교회를 섬겼느냐, 물론 그건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알아가지고 큐티를 할 수 있으면 하면 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을 하면 하는 것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보지도 않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그거를 그냥 방법이 좋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져와가지고 그 교회에 동용한다는 것은요, 참 미련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는, 특히 목사님들은 방법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더 많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어떤 걸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는 걸 하나님 앞에 가서 진단받고, 이거 기업으로 말하면 컨설팅이죠. 하나님께 컨설팅 받고 하나님의 지도함 받아서 그 교회에 맞는 목회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지, 방법들이 좋다 그래서 그걸 그냥 갖다 쓰는 것은 미련한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미련함이 목사님들에게는 있는데 성도에도 있다 이거예요. 성도에는 어떤 미련함이 있냐면, 좀 죄송합니다, 미련함이라는 표현을 써서, 근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의를 해보면 알아요. 회의를 해보면 내 의견만 맞는 거예요. 내 의견만 맞고 저 사람 의견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회의는 왜 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 때문에 합니다. 교회에서 회의는. 첫째, 당연히 그 회의를 통해서 일을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되는 걸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왜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니까.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동일한 마음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마음은 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는 그 마음으로 회의하시죠. 혹시 내 자존심 때문에 하시는 경우 있습니까? 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 안건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해야 하는 경우는 없죠. 우리는 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평통하고 평안하고 또 이렇게 잘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회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돼요. 그걸 배우는 거야. 이거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이게 되네. 이게 되네. 예.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 뜻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잡아 가기는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 교회에서 하는 회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절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예, 그렇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때로 내려놓을 곳이 있으면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싸울 일이 없겠죠. 분내고 억울해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윤택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 읽을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지어다. 사람이 두 번째로 쉽게 의지하는 것,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재물을 의지하기가 참 쉽습니다. 예. 그게 당연할 것 같아요. 재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실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물입니다. 돈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돈이 사실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칫 유혹에 넘어가는 게 뭐냐면은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아니, 이게 돈이 중요하다니까요. 돈이 없으면 일하는데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될 것 같고 이 마음으로는요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죠. 돈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은 하나님 다음 자리에 가 있어야지. 근데 자꾸 이게 돈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돈의 개념을 자꾸 올려준단 말이에요. 올려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를 비슷하게 차지하는 애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돈을 우상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재물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돈을 쓸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네?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냐.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은 일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명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수준을 넘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선교 많이 하니까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1년 예산을 다 쓰자.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요. 그 범위 안에서 그 일을 진행해가는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돈을 쓰셔야지. 그러지 않고 막 하다 보면은 돈에 물리고 치이고 괴로워지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재물을 우선순위에 세우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준행하다 보면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하면 사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해 내더라 이겁니다. 그 때문에 결론이 되겠어요. 결론은 성도에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는요 순종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 헤세드와 에메트로 하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 이 세 가지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일어나셔서 우리는 이 그리하면 이후에 나오는 복들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